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인사를 좀 다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사건대로 오늘 다시 한번 해석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말씀으로 주님 선포하여 주실 때 행여라도 저희들 중에 홍수 심판을 만나서 어려움과 상실감 속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스페인에 가게 되면 꼭 들려야 될 명소가 한 군데 있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당이 왜 유명한가 했더니 가우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어서 유명하고, 더 유명한 것은 이 성당이 무려 1882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인 줄 아세요? 137년 동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것을 건축한 가우디 사후 100주년이 되는 2026년이 되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144년이에요. 144년 동안 그 성당을, 파밀리아 성당을 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과연 이 성당이 완공이 될 날이 올까? 똑같이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데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저거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거야, 언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까 했던 사람들이,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각종 짐승들 종류대로 다 들어가고 나니까 드디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더라. 할렐루야. 노아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하신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구원의 문이 영원토록 열려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대로 정확하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무슨 홍수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7일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홍수가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장마나 태풍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역사 이래 없었던 처음 있는 홍수가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홍수를 가리켜서 성경을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기품의 샘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지면에 있는 물이 아니라 땅 속에 가둬져 있는 지하수를 가리켜요. 일부 창조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의 반지름 땅속 깊이가 6,4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 바다가 아무리 깊어봐야 7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속 6,400km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뭐 멘틀이라는 것도 있고 마그마라는 것도 있지만 그 땅속에 지면에 있는 이 물, 바닷물보다 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지하수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땅속에 깊은 샘들이 오늘 터져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집중호우가 내린 것이 아니라 땅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더라. 여기서 터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빠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쪼개어진다, 부순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 어떻게 돼요? 지표면이 다 부수어지고 쪼개어져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지금 땅속 깊은 샘들이 마치 지표면이 다 지각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쪼개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감춰있던 물들이 지표면 위로 다 올라오게 되니까 땅 위에 바닷물이 넘치게 되고 산과 강마다 물이 넘치게 되었더라.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어요. 제가 예전에 2011년도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높은 곳의 파도가 14m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14m 정도 되는 쓰나미 해일이 해안마을을 덮치게 되니까 방파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시커먼 물들이 순식간에 마을로 들어오게 되는데 나무로 만든 집들은 다 부서집니다. 심지어는 집들이 건물들이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고 가장 심각했던 건 뭐냐 하면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할 화물선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가느냐, 논밭 한가운데 배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어디까지 갔느냐, 공항까지 덮여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요 2011년도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심각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높은 산들이 다 덮일 정도였다 그랬는데 지금도 세계 곳곳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터키를 가게 되면 해발 1700m 위치에 반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물이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에 가게 되면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해발 3000m 지점에 티티카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물이 짜다는 거예요. 왜 3800m에 있는 호수물이 짜고 1700m에 있는 호수가 바닷물일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높이까지 바닷물이 다 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4m 파도가 해일이 일어나도 2만 명이나 되는 일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3800m 해발에 있는 산까지 바닷물이 다 덮였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더라. 세상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죽었지만 그들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는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살아남았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다 쓸려가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일 설교로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적용 질문으로 우리 가정에 닥친 홍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구역장님들이 설교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는데 각 가정마다 정말 많은 심판 사건, 홍수 심판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가정은 남편의 질병 때문에 혹은 자녀의 질병 때문에 홍수 심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홍수 심판이 있었고, 또 어떤 가정은 젊은 시절에 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가족 부부간의 불화에 홍수 심판이 온 가정도 있었고, 또 어떤 가정은 배우자의 사별 때문에 부모님, 아버지 별세로 인해서 가정의 모든 것들이 쓸려나가는 것 같은 홍수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홍수 심판이 가정에 오게 되면은요, 하나도 남은 것,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갈 수밖에 없는데 모든 가정이 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수 심판 때문에 영성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냐?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은 아무리 홍수 심판이 와도 오히려 홍수 심판 때문에 더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는 홍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쓸려가지만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있습니까? 방주가 너무나 캄캄하고 답답하다고 방주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혹시 홍수 심판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든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아멘.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노아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며느리들이 다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야곱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70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혼자 간 것 아닙니다. 그의 집안만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출애굽을 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리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넬료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초대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넬료의 집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들 중에 엉터리 신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든지 아니든지 고넬료의 집에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들짐승, 가축, 기는 것, 모든 새, 노아의 말을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거기 들짐승 이쪽으로 들어와라, 사자는 들어오고 하마는 저쪽으로 가라, 말귀를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 짐승과 같이 기는 것, 새들은요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을 각 종류대로, 그것도 암수, 아니 암수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런데 암수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 민다고 한들 하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코끼리가 들어가겠습니까? 막대기로 채찍으로 친다 한들 사자가 들어가겠습니까? 호랑이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억지로도 안 되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노아가 억지로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노아가 순종했을 때 짐승들이 스스로 들어갔더라. 짐승들이 알아서 노아에게 나와서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먼저 들어가니 모든 짐승들이 알아서 방주로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도 이 짐승들처럼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가 들리지 않는 자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도 마치 외계인처럼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텔레비만 보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그런 자녀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잠만 자고 눈만 뜨면 리모컨 찾으면서 텔레비 보는 그런 남편, 우리가 무슨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무슨 수로 그들을 방주와 같은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 같은 남편, 짐승 같은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꽉 막히고 답답한 그 방주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먼저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말이 들리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계인과 같고 벽과도 같았던 남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표지에 엄마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벌을 쓰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종로에 있는 명신초등학교 교장인 이유남 권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이유남 권사님에게 두 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매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전교 회장, 임원들을 다 도맡아 하고 그리고 전교의 1등, 2등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남매였어요. 서울대 가는 것도 문제될 게 없는 남매였어요. 그런데 고3이 된 첫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엄마, 저 자퇴할래요. 그러더니 자퇴를 해버렸어요. 오빠가 자퇴하는 모습을 보더니 여동생이 그걸 보고 오빠도 자퇴했는데 저도 자퇴할래요. 그리고 남매가 하루아침에 자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꼬박 1년 반 동안 이 아이들이 폐인으로 살아가더랍니다. 공부하는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자기 방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하루 종일 엽기적인 동영상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고2 딸은 원래 발레하려고 했었는데 방에서 먹고 자고 텔레비하고 컴퓨터만 하더니 83kg나 살이 찌더랍니다. 방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방의 창문마다 다 신문지로 도배라 캄캄한 데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두 남매가 같이 방에서 나와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무슨 원수를 만난 것처럼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도록 싸우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냐?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윤환 권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서울교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가는 곳마다 어떤 반을 맡든지 그 반을 1등으로 만들어요. 전교 1등으로 만들고 자기가 어떤 학교를 가든지 교장을 맡게 되면 학교 전교생 700명의 얼굴과 이름을 다 외우고 그 학교를 최우수 학교로 만들고 학부형들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학생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최고로 부모가 가장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전교 1, 2등 하다가 폐인이 돼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캄캄한 데서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컴퓨터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 가정에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윤환 권사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권사님에게 환상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이들 남매를 어떻게 키웠나 마치 영화 필름처럼 쏙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의 감시자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허구한 날 아이들에게 지적질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찍는 거죠. 너 왜 이건 이렇게 했니? 왜 이걸 이렇게 못하니? 맨날 지적하고 감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제는 내가 감시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적질하는 엄마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5가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년 반 동안 방 안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캄캄한 데서 먹고 마시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오더랍니다. 할렐루야. 말할 때는 지적질할 때는 안 했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스스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지금 감사한 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를 감사하냐? 첫 번째, 자기 방에서 나와줘서 감사하고, 두 번째, 이 할 일이 있어서 출근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 혼자 지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죽지 않고 살아줘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힘대로 됩니까? 노아가 자녀들에게 뭘 구체적으로 가르쳤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노아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드는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녀들에게 다른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험악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는요, 믿음 좋은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자식들 중에도 사고 친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되는 일이 없고 5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사고치고 문제 많이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 방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가족들 문제 많고 방 안에 처박히고 사고치는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와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에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과 같은 가족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그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이 찰 때 방주는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아멘. 여기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19절 말씀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라. 온 땅에 물이 차게 되고 산까지 다 잠기게 되니까 뭐가 떠올라요? 방주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 온 땅에 잠기는 것, 가라앉는 것이 있고 반대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악에 가득할 때는 누가 떠오르게 돼요? 죄를 지면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 죄를 지으면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은요, 스타와 같이 별과 같이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노아 같은 사람은 오히려 문제 많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면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홍수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120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홍수 심판이 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기고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방주와 함께 노아의 가족들은 떠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의 물이 채워지게 되면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의 물이 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히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물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설사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더라도 이 고난 속에서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고난의 물이 다 채워지고 떠오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산같이 높게 보이는 무서운 사람, 권세 많은 사람, 재물 많은 사람, 그 모든 사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군대 얘기 하는 분만 할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공수부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저는 처음에 공수부대 가고 베레 못 쓴 사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오지 않아야 될 곳에 왔다고 제가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를 일반 보병부대로 보내주겠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힘도 없고 운동도 안 하고 비실비실한 사람이 공수부대 잘못 갔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려도 저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지옥과 같은 공수훈련을 하게 되는데 날마다 훈련할 때마다 이러다가 나 죽는데 하나님 저를 안 건져주십니까? 안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고된 훈련이 어때요? 쉬워지겠어요? 더 힘들어지겠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난 잘못 왔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공수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됐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계속해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낙하산 타려고 하늘 올라가게 되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제가 공소공포증이 있어서 놀이기구도 잘 못하는데 낙하산 타려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리던 다리가 점점 굳어지고 오히려 낙하산 타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하산을 타고 위에서 휙 내려오면 바람도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짜릿한 뭔가 스릴감도 느끼게 되고 낙하산 타는 걸 즐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기관병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대로 내가 군생활을 마치면 안 되겠다, 모여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신우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를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만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다. 야간에 초소를 돌아다니면서 간식도 나눠주고 우리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까지 전했어요. 그때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군대에 보내시고 공수부대에 보내주셨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전에는 낙하산 타는 것이 힘들고 훈련 받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요, 훈련 받을 때는 산악훈련 5km 하게 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사명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매일 저녁마다 5km 산악구보하면서 지금처럼 좀 튼튼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은 군대에서 6.25 기념이라고 웅변대회를 하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 저는 머리 털라고 태어나서 한 번도 웅변학원 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다니까 네가 나가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웅변을 했는데 상을 탔어요. 포상휴가를 나왔어요. 여러분, 군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험악하고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니까 고난의 물이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떠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못됐어 하는 그런 고난일지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임하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그 고난의 물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 누가 떠올라요? 믿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산과도 같은 사람, 상과도 같은 세상에 권세와 재물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 다 잠기게 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떠오르게 되며 그들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넘어서야 할 산이 과연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입니까? 권세입니까? 학벌입니까? 재산입니까? 주위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채워야 할 고난의 물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방주 안에 있었는지 방주 밖에 있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 같은 남편, 아내 아니면 자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것 과연 무엇인지, 그럴 때 내가 뛰어넘어야 할 지금까지 항상 부러워하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했었던 산과 같은 장애물 무엇인지 넘어설 수 있는 영성, 고난의 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노아의 가정에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방주 안에 사방이 꽉 막히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쓸려갔습니다. 아무리 누추하고 낮은 곳 답답한 곳이라 할지라도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들은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 밖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폐인이 되어서 짐승과 같이 난폭하게 되어서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고난의 학부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실 때 방문이 열려지고 주님 앞에 방주
방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물이 채워질 때 세상은 다 잠기지만 믿는 사람들은 떠오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기는 인생입니까? 떠오르는 인생입니까? 고난을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아니라 고난의 물이 찰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사명 감당하게 될 때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떠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자입니까? 방주 밖에 있는 자입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항상 화려하고 성공하고 부유한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방주 밖으로 나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아무리 누추해도 답답해도 어두워도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데, 행여라도 우리 가정에 말이 통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가정 안에 갇혀있고 방 안에 갇혀있고 어느새 순진한 우리의 자녀들이 짐승처럼 변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저절로 스스로 방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족들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치워야 할 고난의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을 기피하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고난의 물이 채워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 명예와 권세, 재물이 가라앉고 잠겨질 때 오직 고난의 물이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만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잠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떠오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